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2월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옵나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증언했지요. 제단에 불을 끄지 않았는데 말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첫 번째 주일에는 기도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말씀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정언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도 저녁에만 기도 성회를 했는데 많은 성도 은혜 받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제단에 불을 끄지 아니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3.1절에 대한 말씀, 3.1절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 말 주제로 해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가 이제 이번 주 중에 3.1절이 있는데, 올해 이제 3.1절 104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운동을 기념으로 해서 지정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국경일이죠. 그 국경일이 뭡니까? 이제 3.1절입니다. 3.1절.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에 저항했던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3.1절은 식민지 동안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마는 3.1절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뭐냐? 일본이 식민지하면서 폭압적인 그런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정치, 또 사회, 또 문화, 종교 1위까지 억압과 수탈을 자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제의 폭압적인 것에 대해서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민족 지도자들 또 우리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됨으로 인해서 3.1운동은 불길처럼 이제 도시에서 그 다음에 소도시로 그 다음에 농촌까지 이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1운동은요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등지로 확산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났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일어났던 것을 독립시위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지요. 그래서 만세운동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학살을 또 저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를 했고 가혹한 고문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5,961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46,948명이 구금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1운동은요 온 국민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던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은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요 큰 타격을 받았지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싶은 거 아니? 3.1운동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운동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되어졌고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식민지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이제 투쟁을 하며 나라를 살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반이 되지요.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 가운데는요 24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전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이제 일어난 것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주도한 곳이 78개가 됩니다. 그리고 천도교가 주도한 것이 66곳입니다. 또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것이 42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3.1운동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만세 시운동이 시작을 했지요.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그 파고다공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 29명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고다 공원에 마련된 그 단상에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만세를 부르게 되면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 당시에 미션 스쿨 경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서자 일본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단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집중력을 했습니다. 총독부가 1919년 5월에 3.1운동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7교회가 완전히 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파된 것이 24교회. 그리고 일부 피해를 본 교회들이 42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재산 손해액이 당시 3만 불이었습니다. 3만 불이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미션 스쿨인 오산학교의 피해액이 5천 불이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5천 불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1919년 6월 30일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 21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교, 불교, 천도교인을 합한 1556명보다 훨씬,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천도교 합해서 1556명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투옥된 수가 바로 2190명이었습니다. 교역자가 151명이 투옥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많은 천도교 직원 72명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이제 명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복음화율인 것입니다. 복음화율. 당시 조선의 인구가 17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느냐? 고작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1.5%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독교인들 22%에서 25% 칩니다만은 1.5% 정도였습니다. 뭐 지금처럼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기독교가 항일 독립 투쟁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종교의 3.1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천도교, 그 당시에 이제 동학이라고 해서 민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만 천도교가 교세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항일 독립투쟁에 천도교가 앞장을 선 것은 사실. 그래서 민족 지도자 15명을 내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도교의
열정도 우리 기독교가 그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의 열정을 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보세요. 불교는요, 교세가 그 당시에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민족 대표 2명이 참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유교는 종교에 우리 조선의 국교이다시피 했지만은 한 명도 민족 대표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역시 불교나 유교도 기독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천주교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이태리의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를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들에게 지지했습니다. 이태리와 독일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일본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해도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요, 항일에 나서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기독교는 복음화율 1.5%의 미약한 힘으로도 민족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그 결과 교세도 급속히 이제 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 이제 3.1절 일어나고 1년 후에는 32만 3천 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또 1922년 2년 후에는 37만 3천 명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원 수석을 비롯해 다 기독교인들이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된 이준 다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준 열사 다 우리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야말로 바다의 소금이 미량으로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소수의 힘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애국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나는 유산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 사랑에 우리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인 세계 복음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는 백성들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바로 교회가 있는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 선교에 놀라운 사명을 받은 국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본 지하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인데 특별히 1.5%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맡기셨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수백 개 더 살았던 더 잘 살고 부강했던 일본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불과 이제 104주년을 맞이합니다. 100년 이후에는 이렇게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요, 3.1운동은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3.1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에 앞장서게 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3.1절이 주는 교훈은 엄청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3.1절을 통해서, 이 기념주의를 통해서 나라 사랑을 하는, 그리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심수애쓰는 그런 결단에 3.1절 기념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또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이 3.1절을 기념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104년 전 3.1절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독립하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민족,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다시 한번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싸워 이기고 이기는 아름다운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